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은 알고 보면 이 선후배가 저희 때는 되게 강했거든요. 그 선배 말 잘못 안 들으면요, 밤에 불러 나가가지고는 뚫어맞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 말 안 듣는다고 철길 다리 밑에 모닥불 피워놓고요,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장난인 줄 알았죠. 제일 늦게 들어가는 친구는 오랫동안 물속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저까지 합해서 7명인데요, 파닥파닥 하면서 전부 다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뭐하냐 하니까 저 친구 삼수집에 닭을 많이 키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선배들이 삼수집에 가서 닭 2마리 잡아오라는 거예요. 삼수집 어지 개가 엄청 무섭거든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포하고 맹태하고 딱 주면서 갈 때 삼수집 앞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한테 먼저 냄새가 많이 나는 지포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포를 던지면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먹는다.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맹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장에 가서 닭 2마리 잡아오라는 거예요. 썰이 하러 가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잡아올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저희들은 뉴스 보니까 그랬겠지만 몇 달 전부터 많이 하니까 강한 자들을 먼저요 결박해 놓고 많이 하니까 잡아올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잡아오더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죠? 전파를 교란시켜서 전혀 서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이 하니까 이 전파를 사가지고요 그 군인들과 경호원들이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전파를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쓰러지고 전혀 하지 못할 때 딱 잡아내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강한 자 예수님이 표현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존재가요 지금도 저희들을 속입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주부들이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폐암으로 죽는 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90%가 뭐냐 하니까요, 왜 폐암으로 주부들이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폐암으로 죽냐 연구를 하니까요, 우리나라 삶의 스타일이 주택 중심이 아니라 아파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방음 잘 되죠, 단열 잘 되죠,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조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뜨거운 불로 음식을 할 때 나오는 그 김, 그 열기, 그것이 폐로 들어가는데 치명타를 일으켜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거실에 있는 가스레인지, 우리는 그냥 조리한다고 정신없이 주부들이 하지만 특별히 겨울에 추우니까요 문 다 닫고 음식하다 보니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암에 대한 부분들,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 하고 문 열고 음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요, 현명한 집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파트가 좀 넓더라고. 주방이 2개더라고요. 거실에는 뭐냐 하니까 전기로 하는 거, 그리고 문을 열고 베란다 쪽에 보니까 공국 끓이는 가스레인지는 밖에다가 설치를 다 했더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이니까 간온 유다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좀 더 풍성하게 거주해야 되겠다. 간온 유다는요, 모든 생각이 많이 하니까 오직 육신적이에요. 그리고 오직 많이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만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마리아가요, 자기 전 재산인 향유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온 유다가요, 성질을 팍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너무 사치스럽다. 네가 지금 너무 낭비한 거 아니야. 이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인데 그러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겠냐.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말 그대로면 연봉이단 말이죠. 그럼 거의 4천에서 5천만 원. 이러면서 뭐든지 돈, 뭐든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만약니까요, 살아갑니다. 강한 자를 보지 못하면 간온 유다처럼 속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속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지,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 돈이면 다지, 자기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보니까 간온 유다가요, 속으면서 잡힌 인생이 됩니다. 딱 잡히니까 맞아.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간온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넣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간온 유다는 몰라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마귀가요, 간온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잡혀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잡힌 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중독된 인생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간온 유다는요,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뭐 하냐니까 그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를 모르니까요, 이 간온 유다는요, 밥을 먹으면서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을 팔지? 어떻게 하면 은 30냥을 받고 저 예수를 넘겨주지? 이 간온 유다는요, 완전히 중독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팔았다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를 넘겨주지. 결국에는 예수를 넘겨준 이 간온 유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 인생이 됩니다. 죄책감에 시들려서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끝이겠지. 그런데 그게 더 멸망 생각이다니까요. 개, 고양이는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걸 죽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완전히 저주 인생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잡혀서 노예로 살게끔,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묶여서 중독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또다시 그 인생을 가도록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속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냐니까요, 이걸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을 만나면 이거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뭔 이야기하면 속에서는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21세기에 이렇게 지금 AI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딱 보면요, 와, 완전 잡혔구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멸망의 세계구나.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간원 유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저희들에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저는 저희 집 보면서요, 우리 어머니가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오후 6시, 7시 딱 되어지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길재야, 누가 아버지 눈 봐라. 오늘 저녁에 또 길재야 눈 봐라 하죠. 술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눈 봐라, 눈 봐라. 밤새도록 많이 하니까요, 이 술귀신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저 술귀신이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술귀신이 언제 떠나냐 하니까요, 술 기운이 다 끝날 때 떠납니다. 박민아 집사님, 맞죠? 봤죠? 딴 데 가지 마세요. 가게 하는 것도 이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입니다. 문자나. 예? 예.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 바로 밑에 집 전샘,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술귀신에 잡혔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정신 딱 들면 언제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고 그랬는지요, 다 까먹고요. 아침에요, 다 부엌에 들어와가지고는요, 불 떼주고 국 끓이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정샘은 손가락 10개 잘라도 발가락 가지고 도박한대. 노름한다고요. 노름꾼은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발가락 다 깨면 겨드랑이로 그 하트 친다네요.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라. 깨가지고 치긴 쳐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이 더러운 강한 자가 딱 와가지고요, 잡아버리면 도박으로 잡힌 집안은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세 가족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전에 두 분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아내가 무속인 딸이에요. 그 무속인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저를 3번을 만났어요. 근데 뭐 하냐니까요, 돈 많이 벌어요. 두 분이서 얼마나 버는지 몰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늘 부족해. 많이 써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내가 많이 쓴 걸로 보는데 알고 보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잡히면요, 경제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잡혀버리면요, 경제에 딱 잡혀버리면, 이 강한 자에 잡혀버리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하냐니까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을 모으는 사람도요, 정신, 마음, 경제관, 가치관 바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요, 정확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불인시장에서 서울 아동복이라고 하시는 여사장님 만났어요. 집이 서울이에요. 여러분 불임시장 압니까? 세연이 알아?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근데? 들었지? 불임시장 가보라니까요. 예전에 그분이 서울 아동복 해가지고는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냐니까 오후 되어지니까 마다리 푸대로 많이 하니까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이 있어요. 12년만 되어지면 벌었던 모든 것 남편이 전부 다 보증 쓰고 빌려주고 놀고 하면서 싹 다 마냐. 근데 이 여사장님 집이 잘 사는 집이더라고 보니까 12년만 되어지면 매 12년만 되어지면 무너지는데 나중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두 자녀가요 사고를 만났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모았는데 그렇게 벌었는데 저 중리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자기는 12년만 되어지만 남편하고 지금은요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래가지고는요 철저하게 집안이 멸망이라 저녁에 소주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왜냐니까 한이 많아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있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 진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말하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묶어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귀신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냐? 바알세바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을 너는 결박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집집마다 싸움하는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이니까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세상적인 소리는 엄청 귀다듬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도 특별히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뭔가 모르게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물으러 보러 갑니다. 물으러 보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가 가서 늘 자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양기가 많은 자리다는 거예요. 결박해라. 근데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이 건강하다는 그런 말은 귀를 엄청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전혀 이게 뭔 짓이냐 하니까요. 강한 자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많이 하니까요. 전혀 그걸요 귀다듬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속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많이 하니까요
잡혀본다. 이래 가지고는요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자를 알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많이 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왜 네가 범죄했냐? 하나님, 나는 범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외롭다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자꾸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나는 범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와야, 너는 왜 범죄했냐? 나는 안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어기려고 했습니다. 저 뱀이 계속 나를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요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요 옛 뱀, 곧 큰 용, 마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1번 요 속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뭔가 모르게 얘 멍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머리가 튀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많이 혼미하게끔 합니다. 전혀 집중 못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바로 서지 못하게끔 딱 방해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딱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강한 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여러분,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속이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 잡고, 그리고 우리를 중독되게 해서, 그리고는요 전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자가 도우면 됩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도우면 됩니다. 더 강한 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탄코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저희들은요 이 사실을 안 믿어요. 활용을 못해요. 나의 것으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서요 계속 해보라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필리핀에 강의를 갔더만 남자 집사님이 모자를 딱 쓰고 와서 인사를 해요. 마닐라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자를 딱 벗으면서 총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총을 딱 했는데 싹 피하면서요 이 총이요 회전하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진짜 이렇게 쫙 끄졌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랬냐 하니까요,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가는데 이미 한국 사장인 줄 알고 오랜 시간 많이 하니까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선을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많은 돈을 찾아오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많이 하니까 그걸 딱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는 도망을 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총을 쏴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을 뺏은 사람이 계속 뛰가면서 오토바이 타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다리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뛰다가 나중 되어지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는요. 뒤도 못 돌아보고 가방 그대로 놔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피 질질 흘리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줄 압니까? 우리가요, 와 이거는 재앙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마가 낍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임하지 못하도록 뭔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니까요, 이거와 싸움하지 않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어떻게 살아볼까?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도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강한 자하고 싸움하면 더 어려움 당합니까? 더 어려움 당해요? 강한 자하고 싸움하면 이 강한 자들이 또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어려움 합니까? 더 강한 자가 나를 보호하면 돼요. 그렇죠. 저는 불신자 집에 가서 복음 딱 전하고는요 선포합니다. 부적이 있더라고. 근데요 잡혀있는 사람은요 그거 떼려고 하면 덜덜덜 합니다. 당신이 뗀 거 아니다. 내가 뗀 거다. 내가 이 집에 있는 부적을 내가 뗐지 당신이 뗀 거 아니다. 이 부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부적을 뜯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이 부적은 내가 뜯어서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태울 거니까 이것 때문에 방해하는 존재는 전부 다 내게 와. 내가 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다 재앙을 받겠습니다. 그러고 딱 뜯어와요. 불신자들요 속이 시원하겠죠. 복음 듣고 뜯긴 뜯어야 되는데 뜯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뜯은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선포했으니까 내게 다 와. 네가 주는 모든 저주 재앙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내가 뜯었다. 옵니까? 와요? 오냐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24시 보호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이 말입니다. 강한 자가 있냐? 나 더 강하지 않냐? 더 강한 나를 믿고 속이는 자, 우리를 잡아서 종로로 시키는 이 존재를 먼저 결박시켜라. 그래서 부모님들요, 자녀들 놓고요 잠잘 때 손 딱 얹고 축복하며 영적 싸움 해주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선한 영향력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흐름 속에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더러운 존재는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서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요. 영현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나? 용하다. 서울에서 서울 있는 교회는 못 가더라도 서울에서 창원까지는 오재. 내가요 저놈한테 야 거기서 네 대학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기까지 약 1시간 반이 걸린다. 한승을 3번 해야 된다. 그런데 가봐라. 네가 믿음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배경으로 삼아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정말로 무릎 꿇는 장로님, 검사님들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다. 너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며 네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가서 꼭 가라.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중독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저주로,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자와 싸울 것입니까? 언제 싸울랍니까? 지금, 오늘, 매일. 어디서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요, 이 존재가요, 들어오는데 강하게 마냥 하지를 못해요.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혼자 있을 때 예습할 생각을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저 나이 정도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어지면 남자들은요, 말만 많이 하니까 외롭다라는 거라. 이번 주에 여항에 전도하러 가거든요. 우리 지교에다가 농사 지은 걸 새벽마다 가지고 와요. 이래가지고 막 양배추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양상치 갖다 주죠. 호박 갖다 주죠. 이래가지고는 보니까요, 혼자 계시는 소가 한 25마리 키우는 사장님인데, 우리 허다김 집사님한테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내하고 살 사람 한 사람만 소개시켜주라. 오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2억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살면 내가 더 줄 테니까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이래가지고 쌀 갖다 주지 뭐 해주지,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내가 이번 주 목요일은 거기 가서 지교회 하자고. 오기만 하면 백숙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니까 뭐죠? 머구 때부터 해가지고 많다고. 다 뽑아가라고 지금 막 이래가지고, 그래 목요일 날 거기 가서 지교회 하기로 했어요. 만나면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사장님, 저는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사장님 없으면 외로울 거고, 사장님 있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혼자 있는 그 빈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학업에 열중한다면 달라지기 시작할걸요? 거의 그래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철 들었단 말을 이야기하더라고.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우울하면 거기에 맞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너무 지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처음 불렀을 때하고 2번 불렀을 때하고 3번 불렀을 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막 드럼,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색소폰, 그 다음에 저 피아노, 신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막 해가지고 막 하면요 웅장하게 막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그리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음정도 틀리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알아보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30대 때는 잘 몰랐습니다. 40대 때 목회한다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느 때는 저는 교회가 먼저기 때문에 교회 신경 쓰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근데 요즘 자식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들을 보고 천국 갈까? 내가 이들을 앞으로 며칠이나 더 볼까? 그래서 어느 때는 머리도 만지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안아도 보고 싶고. 근데 30대는 몰랐다니까요. 개척해서 정신없이 40대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집에서도 교회 생각, 교회에서도 교회 생각. 몰랐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더 섬세하게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몰랐어요. 뒤늦게 후회를 해요. 뒤늦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보다 연배가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그때 그랬을 걸 하지 말고 저와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좋은 날 주셨는데 놓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무릎 꿇습니다. 내 품을 떠나서 나와 함께 생활하지는 않지만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음 심어주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없이 지금 살게 한 것은 나의 불찰이요.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예배 전에 상담을 이렇게 주게요.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냐? 내가 여기에서 죽고 싶냐? 힘들어서 이직해라. 이직하는데 내가 또 이직을 했으니까 실패 의식 가지고 그런 의식 가지지 말아라. 지금 다니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임시직이다. 대통령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대통령도 임시직이다. 5년이다 5년. 국회의원 대표가 되어줬어요. 한 당에
그 높은 사람이 국회의장도,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요 창원 도지사로 경상남도 하시다가 또 어디 갔어요? 대구 시장으로 갔다니까요. 완전 자천이지, 자천. 나중 되면 나이가 더 어르면 군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어때? 임시직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맞는, 나에게 주신 거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는 정상이다. 그런데 다니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못 버텨, 내가 거기에 있으면 죽겠는데, 그럼 나와야지요, 살려면. 나온다고 됩니까? 딴 데 가면 또 그 문제 있는데. 그래서요, 나의 것 찾아라. 내 것,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 찾아라. 그리고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거 찾아라. 이노야, 학교 가기 싫어? 가지마, 뿌라. 가지마. 면 그 저기 공장 목사님이 하나 소개시켜 줄까? 쇠 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뜨거운 용광로 그 있잖아, 막. 여러분 직장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세정 들어라, 빨리. 월요일만 되면 힘들다며, 가기 싫다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싫어지게끔 만드는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애착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분위기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오늘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육신적 싸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강한 자를 아냐? 강한 자가 하는 짓을 아냐? 강한 자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속이는 자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 학업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보게 하옵소서. 잡힌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치유되어지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멸망 인생 되지 않도록 순례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속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잡힌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중독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멸망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함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